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59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59장이에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요엘서의 말씀이에요.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봅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7절이에요.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행여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까지 베푸셔서
너희가 주 하나님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칠 수 있게까지 하실는지 누가 아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파를 불어라.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백성을 한데 모으고 회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도 불러 모아라. 신랑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침실에서 나오게 하여라.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 헌관과 번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호소하여라. 주님,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 만민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은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12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회개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가던 길에서 돌아선다. 이게 회개가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가던 길을 계속 가면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굉장히 귀한 말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은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냥 얻지 않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게 돼 있고 그 결과가 뭐예요? 멸망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이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돼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은 이 회개라고 하는 걸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가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가던 길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계속 그 길로 가면 회개의 의미가 없는 거죠. 회개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회개의 소중한 가치를 무색하게 만드는 게 뭐겠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돌아서지 않는 것, 곧 반복된 죄입니다. 회개했다고 하면서 돌아서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게 되면 의미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회개의 가치를 높여야 되겠죠. 회개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난 후 그 길에서 빨리 돌아서는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그 비유에 대한 여러 은혜의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줘. 자기의 잘못된 선택, 결정, 행동, 멀리 타국에 나가서 그지같이 생활하면서 그걸 깨닫죠. 야,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그 후가 보여준 모습이 뭡니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라고 그러세요. 그러시면서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게 뭡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유대인들이 옷을 찢는 그런 행위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슬플 때, 분노할 때, 두 가지 경우입니다. 어떤 일로 인하여 큰 슬픔이 오게 되면 옷을 찢고 먼지를 뿌리고 이런 행위들을 했어요. 또 하나, 화가 날 때도, 분노할 때도 옷을 찢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옷을 찢는 행위의 의미가 좀 달라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옷만 찢을 때가 문제라는 거죠. 진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옷을 찢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될 수가 있죠. 죄에 대한, 그리고 죄를 지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 또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슬픔, 이런 의미들이 다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을 드린 대로 진정성의 문제입니다. 진짜 그게 회개하느냐? 그냥 옷만 찢느냐? 많은 사람들이, 물론 전부는 다 아니겠습니다만 해도 회개하면서 옷을 찢었는데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건 진정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는 회개는 당연히 옷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는 참된 회개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요구하시는 거죠. 누가 그 마음을 찢었겠느냐? 옷 찢지 않고 마음 찢은 사람이 누구냐? 참 회개를 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할 때에 길에서 돌아선, 가던 길에서 돌아선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마음을 찢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회개는 참 소중한 기독교의 가치입니다. 이 소중한 가치를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겁니다. 참된 회개, 마음을 찢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까? 죄가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가 뭔지 모르고 회개할 수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짓고서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회개합니까? 회개에도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회개의 진정성에도 담길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럼 어떻게 죄를 인식할 거냐라는 문제죠. 어떻게 죄를 인식할 거냐. 이 뭐가 죄냐라는 물음에 답을 주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사본 몇 점, 이런 걸 계산해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기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
순종하지 못함. 그게 죄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결국 순종하지 않은 삶이죠. 그래서 이 죄의 기준도 세상과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의 기준도 세상의 기준과 다르고요. 성경의 기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 기준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죄가 세상적 기준보다도 낮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죄의 기준이 세상 기준보다도 낮아요. 형편없이 산다는 겁니다. 근데 죄의 기준이 성경적 기준은 훨씬 높습니다. 세상적 기준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거룩하요.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경적 기준과 세상적 기준이 너무 달라요. 충돌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건 죄예요. 세상적 기준에 의하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이 둘 사이에 갈등할 때 뭘 따르겠습니까? 성경의 기준입니까? 세상의 기준입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성경의 기준을 좇아야 되겠죠. 때로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적 기준을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이 노할 때와 세상이 예스할 때 우리의 기준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이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죄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반드시 그 죄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은혜 그냥 얻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이걸 성령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찌꺼기로 남아있지 않도록 반드시 다루시고 넘어갑니다. 회개하게 하시는 거죠.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세요.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죄까지 기억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무시하고 넘어갑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갑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다루시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돼요. 그거 거절하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따라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또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죄의 유혹과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